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됨을 위한 세례라는 제목으로 이진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말씀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 배반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회개를 구하여 나오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또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한 진리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세례라고도 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각주에 나와 있듯이 침례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되는 첫 단계로 기독교라는 종교로 들어오는 입문의 단계에서 베푸는 예식입니다. 이 세례는 특별히 성찬과 더불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통으로 거룩한 전례, 성례 혹은 성사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성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만은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 세례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사실 구약 시대에는 세례가 없었죠. 신약 시대에 갑작스럽게 등장을 해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세례를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뭐 아버지와 아들과 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 명령까지도 하시고, 이 유래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지금도 불확실합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사쯤 언제쯤 그 시기쯤 발생을 했을 텐데 정확하게 언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생겨났는지는 사실은 뭐 그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세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래로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예식이 되었는데요. 이 세례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도 그랬고요. 이 세례가 성찬처럼 이 세례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목사나 사제가 자격이 없는, 혹은 나중에 목사나 사제가 배반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배교를 할 수도 있고, 그때는 박해상이 많았으니까 야, 그 사람이 준 세례도 유효한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도 있었어요. 아마 그것과 관련 대표적인 논쟁이 아마 AD 3세기에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라는 주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단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단과는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그때는 약간 교리가 좀 다르면 그걸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를 했으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소종파 느낌이지, 예를 들어서 뭐 통일교에서 세례받고 온 사람이라든가 뭐 신천지에서 세례받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소종파에서 이렇게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됐던 교리상에 있어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온 사람도 다시 그냥 그걸 인정해 줄 거냐에 대해서 키프리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이건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주교였던 스테파노스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면 어디서 했던지 어쨌든 유효한 거다라는 논쟁이 있기도 했었어요. 결국은 뭐 그 이후에 로마 교회의 입장이, 그 스테파노스 입장이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내려져 온 거기도 하시죠. 세례에 대한 논쟁은 왜 이 세례에 대한 것이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편입한 게 또 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마치 구원에 대한 전제 조건처럼 여겨지면서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라는 식의 얘기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례를 당연히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공인을 한 사람들이 받는 거였는데, 이제 아기들 문제가 생긴 거죠. 중세에는 만약에 세례를 안 받고 죽으면 지옥에 가거나 연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때 중세 때는 특별히 더 생존율도, 유아 생존율도 낮았고, 그러니까 이런 바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이게 지옥 가면 어떡하냐, 혹은 연옥에 가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주기도 했던 그 유아 세례 전통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좀 건너오기도 하고, 우리 감리교나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한국에 있는 개신교에서는 이 유아 세례 전통을 그대로 인정하긴 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걸 이제 문제로 제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목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 어쨌든 이렇게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지옥에 가면 어떡해 라는 입장으로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주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기를,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 다시 받아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세례파라고 불렸죠. 이 사람들은 또 중세교회 때는, 근데 당시의 교회의 입장은 유아 세례를 인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가 정도가 어떠냐면 막 죽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럴 정도였어요. 교회가 사람을 죽이고 이랬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세례파였어요. 근데 그 주장이 굉장히 그렇게 없애버리기에는 설득력이 너무 있죠, 사실은. 사실 우리 한국 교회나 아니면 대부분의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단들에서는 나이가 차면 입교식만 하지만, 사실 입교식은 세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냥 멤버십으로 인정하는 권리를 주는 거니까 사실 정말 아무 자기 의식이 없는데 받은 세례를 세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사실 있긴 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재세례파 같은 메노나이트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에 대해서도 원래 말이 많았어요. 원래는 사실 물속에 잠기는 그런 것이었는데, 물이 많지 않은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 특성상 물이 없는 곳도 있고, 사막 지역인데도 있고, 그걸 그렇게 물을 많이 쓸 수 있는 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식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머리에 끼얹거나 혹은 뭐 이렇게 뿌리거나 하는 식으로 세례를 좀 대체했던, 그런 예식을 대체했던 것들도 있었어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굉장히 극단적인로 그걸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교단 교파 중에서는 침례교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침례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고, 순복음도 제가 알기로는 세례라는 말보다 침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꼭 그렇게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뿌리는 세례, 머리에다 끼우는 세례는 세례가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나 그 교단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가 듣기로는 침례를 다시 받을 걸 권하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실은 명시적으로 우린 그 세례를 인정 안 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인정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말로는 우리는 그 세례를 인정 안 하겠어라고 하진 않지만, 그 세례보다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전히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목회할 때,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지만, 독일 교회에서 목회하면 가끔 이제 독일 분들이 오세요. 뭐 이렇게 뭐 아내나 남편 따라오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혼자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말도 모르면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꼭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진짜 한국말도 모르는데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온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교회 자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오시는 건데, 자기도 독일 사람이면서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런 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 동유럽에 있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독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말하자면 재세례파 분이었어요. 메노나이트 재세례파 분이었는데, 그분은 저만 보면 항상 저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이진경 목사님 당신도 그렇게 세례받지 않았냐, 그 무효라고 정말 굉장히 막 논쟁을 하고 저랑 막 싸우고 막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분은 정말 나중에 보면 그분이 저에 대해서 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뭐랄까 사랑의 마음으로,
이승희 목사는 사람 다 좋은데 구원 못 받아서 정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그렇게 말해서 진짜 그런 심정이 느껴지게 보면 제발 좀 세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당신 이렇게 머리 뿌리가 안 된다. 당신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애틋함이 막 그 절절함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런 게 아니다. 세례는 그렇게 해야만. 근데 이것들에는 보면은 마치 성찬과 비슷한데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성격이 아니라 진짜 무슨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성찬도 비슷하잖아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그의 의미라는 거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거기에 대한 신비적인 의미를 담느냐 아니냐 이런 것처럼 세례도 그런 게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또 세례가 또 성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또 성찬을 받잖아요. 이것도 이 경계도 굉장히 또 달라요, 많이. 우리 사실 감리교는 꼭 그게 성찬을 받을 전제 조건이 세례는 아닌 교단 중에 하나였는데 명시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조금 바꾸려 하는 경향이 좀 있기도 하고, 근데 어느 교단은 아주 철저하게 세례를 받은 사람만.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그 유학 시절에 봤던 장로교회 한 교파에서는 거기서는 저는 처음에 놀랐는데 유아 세례도 받은 사람도 성찬을 안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년이 돼서 들어온 사람만 성찬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성찬하고도 연결되면서 세례는 굉장히 논쟁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정리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그것이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례는 기독교인들로 들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세례, 그 말대로 씻음의 예식이잖아요. 씻을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로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세례의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이렇게 씻고 다시 들어온다는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씻는다, 죄를 씻는다라고 봤을 때 성역 구절 중에서 약간 좀 뜻이 이상하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들은 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우리 다 한 자리에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많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있을 때 특별히 요한과 야곱 형제는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그 세베대의 아들들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한 자리씩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까지 해서 주님께서 가시면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왕이 될 테니까 옆에 자리를 하나씩 이 사람 얘네들 좀 우리 아들 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판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약간 느낌이 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례로 가지고는 약간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뭔가 이 세례를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 두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세례는 뭐를 암시하신 건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세례라는 말을 하세요. 실제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 그 의미가 좀 강해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말을 영어로는 baptize 혹은 baptism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baptize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를 그대로 가져온 말이에요. 헬라어 baptizo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영어로 변환해서 알파벳을 변해서 쓰는 게 그거죠. 그게 헬라어의 뜻의 그 baptism이라는 그 baptize 혹은 baptizo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게 물에다 담그다, 잠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중에서 세례라는 게 없으니까 이 밥티조라는 단어를 쓴 유일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이런 뜻으로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하 5장 14절이에요. 나아만 장군 얘기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물에 몸을 잠그니 할 때 그 잠글 때 그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이미 물속에 잠그는 거죠.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나요? 숨을 가진 생물이 물속에 잠기면 죽죠. 숨을 가진 생물이 물속에 잠겨 있으면 결국 죽습니다. 사실은 세례가 상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례는 물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좀 더 다르게 얘기하자면 죽어서 다시 물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닦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씻다 이런 게 없지만 본질적으로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그게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입교하기 위해서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침례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걸 이게 세례를 여기 뿌리는 건 세례가 아니라 담게 진짜 세례야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세례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란 말이니까, 세자가 씻을 세자니까 씻는 예식이 항상 씻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세례 그러면 씻는 예식이야. 뭔가 이렇게 닦고 더러운 것을 씻고 이런 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침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예 물속에 잠기고 담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옛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더라.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중요한 역할인 거죠. 말하자면 거듭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요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흔히 세례는 두 종류가 있대죠. 물세례와 불세례, 혹은 뭐 성령세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다 얘기를 할 때, 성령세례가 도대체 뭐 성령세례 받았냐 뭐 얘기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성령세례 받았냐, 안 받으면 가짜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물세례와 성령세례 같은 거를 좀 다시 생각해 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 정말 죽었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의미한다면, 성령세례는 뭐냐면 우리의 육정이 성령 속에 잠겨서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게 바로 성령세례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게 뭐 따로따로 뭐 성령세례를 나중에 받고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아닌 거죠.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두 가지 양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진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 부활할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육정도, 그 육도 다시 죽었다, 성령 안에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복잡한, 이 고린도 교회는 복잡하고 아주 너무 이렇게 분열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도 뭐 이렇게 은사 문제를 자꾸 이렇게 거론하신 게 뭐냐면, 야 무슨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 방언도 안 받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았던 거죠. 바울은 그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싶었어요. 뭐가 진짜다, 뭐가 대단하다 뭐 그랬을 때, 아니야 차라리 방언 안 하는 게 나아 이런 거죠. 사실은 이 말은 사랑이 뭐 중요하다는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했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핵심 구절일 수 있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정말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분열이 심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대전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한 몸이야, 여러 지체지만 한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 즉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우리의 육이 다 죽었고 다 새롭게
똑같은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죠. 이 본문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본문이 뭐냐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죽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바울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죽었는데 그것을 동시에 누구와 함께 죽었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이 말은 다시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거기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받는 세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런 구별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절은 우리가 인용했었던 바울 사도의 가장 유명한 구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여자와 남자와 여자도 없다. 없죠. 왜? 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놀랍게도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그 전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8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젠 예전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새롭게 피조물이 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게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서 그리스도에 입문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다 죽었다가 다시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난 거죠. 그러니 여기에는 더 이상 어떤 차별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는 좀 뭔가 좀 더 낫다든가 아니면 이런 계급이든 그게 뭐든 난 더 당신들보다 나 혹은 못해라고 여전히 생각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논리가 아니라 옛 것의 논리, 옛 사람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죠.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옛 사람의 것을 옛 풍습을 따라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 사람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울사도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새로워진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가장 친밀한 우정이나 사랑의 형태는 뭐냐면 전우회죠. 사실 전우회죠. 그게 뭐냐면 전우회가 왜 중요하냐면 생사를 넘어도 같이 함께 생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가장 뜨거운 사람들인 거죠. 죽음의 경계를 넘은 사람들은 그것이 꼭 전투가 아니더라도 함께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그 끈끈함의 유대감은 어쩌면 인간끼리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대이거나 아니면 가장 귀중한 유대일 거예요. 우정의 형태든 사랑의 형태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함께 같이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잠겨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를 만드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사도는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들은 다 죽고 다시 새롭게 하나가 돼서 세례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인 거죠. 성령 안에서 모든 육적인 정욕들 혹은 구별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은 너와 나 말 그대로 형제 자매인 사람들인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이라는 거죠. 물론 세례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씻는다는 게 없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죽었다가 물속에 들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죽었다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전제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교회도 이 하나됨에 한 목숨으로 살아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 살아난 것을 통해서 하나된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